마음에 쓰는 성경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또 머리로도 묵상하고 마음으로도 묵상하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중심과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을 재는 자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콩나물에 물 흘러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이는,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누리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그런 편지다라고도 알려졌지만,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내진 수신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골로새서,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해서 히브리서, 이제 바울의 저작으로 생각이 됐었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나 또 조금 더 공부를 다각적으로 해보다 보니 바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초기에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런 저작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이루는,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죄를 용서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이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짧지만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같이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만 순종하면 된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셔서 주목하라 딱 찍어주신 글자가 있다면 저는 오늘이라고 싶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에 빠지지 않아서 완고하게 되지 마라라는 그런 도전이 분명한 기간을, 오늘, 그리고 그 오늘이 그날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우리가 이 시간이 되면 오늘이 되겠죠. 새벽 예배 때. 또 그 다음 날도 역시 오늘이 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맞는 날은, 마주하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돼도 또 내일이 될 테니까 오늘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되게 재미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어떤 도전이라고 싶어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죄 때문에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죄가 완고하게 만드는 거구나. 거꾸로 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완고해졌을까?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퍽퍽할까? 왜 다른 사람들 말이 왜 잘 들리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 말이 이렇게 섭섭할까?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죄의 유혹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여러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 도전이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저는 이 똑같은 분량이, 우리 훈련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대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나가 그렇죠. 만나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내려야 될 분량이 내렸어요. 하루하루. 뭐 걱정한다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걱정을 내일 미루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최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내일은 내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살아라. 만나를 거두고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오늘 만나 거둬야지. 그걸 내 삶의 습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공급하여 준 것을 거둬오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오멜이라는 단위로 생기는 그런 그릇을 가져가서 한 오멜씩 이렇게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것을 내가 취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나가서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 아주 싱싱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혼의 만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귀한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거룩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근데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하루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아픈 관계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예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만큼을 내가 채워내려면 재수생이라면 1년, 어떤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갚는 시간, 그 시간을 다 세가지고 그 날수만큼의 무게감으로 살 게 아니라 오늘만 참으면 돼. 오늘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도 영적인 근육도 점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오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오늘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거꾸로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죄의 유혹이고, 그럴 때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특징이 완고해지는 거. 그 사실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선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한 걸음 내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삶의 연장선을 오늘도 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연장선, 무슨 말이냐면 14절 말씀을 보고 저는 삶의 연장선을 긋는 것이라고 한번 그렇게 붙잡아 봤어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데,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금도 오늘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가졌듯이 내일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죽을 때에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보내면서,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가끔씩 오늘 사순절이지, 맞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것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으로 찾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매년 중요한 삶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평소 때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고통과 어려움과 또 여러 관계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혹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 처음 부르심과 확신으로 주셨던 구원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누렸던 은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장선을 그어 보면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네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네요.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요. 그 연장선을 그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도 어떻게 놀라운 능력과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실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쓰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것은 처음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믿음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해 봐라.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해왔던 일들을 내일도 누리는 은혜, 오늘 해왔던 일들, 오늘 누렸던 은혜를 내일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삶의 연장선처럼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하신 은혜와 깊이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은혜와 간절한 임재가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나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식사를 오랫동안 나가서 사 먹는 일이 어쩌다가 있게 되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거는 괜찮지만 세 번 먹고 네 번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싫어해서가 아니라 한 번 먹을 때는 맛있는데 두 번 먹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맛은 있지만 세 번 먹을 때는 딴 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밥을 생각해 보세요. 밥은 반찬을 바꾸지만 오늘도 먹고 오늘도 세 번 먹고 내일도 세 번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이 밥이었으면 좋겠어요. 돈가스나 떡볶이도 좋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혜와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쁨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완고한 마음으로 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완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 있고 함께 일하고 거래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역시 죄의 유혹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결과는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